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 찬송가 다 표현 못해도 우리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473장 다 표현 못해도 찬양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은 주께서 그리하시듯 하라라고 하는 오늘 제자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주께서 그리하시듯 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성도님들 이제 진짜 추워졌습니다. 추우시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서로 손도 주물러 주시고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오늘 딱히 인사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는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서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풀리도록 마사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은 전체적인 개관을 좀 했다고 하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자도에 있어서 배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제자도의 학교에 들어가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어떻게 배우는가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 제자도의 그 배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따라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따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따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따라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도에 있어서 모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누구를 모방해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모방해야 될까요? 다 모방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전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방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바둑을 둬보고 운동을 해보고, 그러면 특히 이제 저는 바둑을 둬보면 요즘은 이게 AI가 나와가지고 많이 흐트러지긴 했는데, 이게 바둑에도 기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정해지고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요즘에 우리 그 손흥민 축구 선수 감독이 누구죠? 요즘 감독을 잘 말아서 좀 잘 만나서 꽃을 피우잖아요. 누구죠? 포스테코글루라고 하는 감독이죠. 근데 그의 감독 철학이 상당히 독특한데, 그 감독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전수를 받았다고 하냐면, 원래 그 포스테코글루가 호주 사람이거든요. 호주 국가대표 있을 때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푸스카스라고 하는 우리 아주 뛰어난 골을 넣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 있잖아요. 그 푸스카스 상의 그 주인공이었던 푸스카스가 그 스승이었다고 해요. 근데 축구만 배운 게 아니라 아까 그 포스테코글루가 감독이었을 때 나중에 그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가방도 이렇게 마치 들어주는 것처럼 뒤를 졸졸 쫓아다니듯이 모든 수족처럼 따라다니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웠던 철학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공격수들은 아래로 내려오지 마라. 왜냐면 우리 관중들은 여러분들이 골 넣는 것을 보러 오기 때문에 수비 축구 해가지고 재미없게 관중들 실망시키지 말고, 공격수들은 앞에 이렇게 공격을 하라고 하는,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전술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축구 외의 영역에서 그 겸손함을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대로 그 포스테코글루가 감독이 그걸 따라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유튜브에서 나온, 제가 뭐 발견한 유튜브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또 유사하다, 이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결정되죠.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흐름이 없는 것 같지만 흐름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강조가 되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시죠. 특히 짐 기슨 형제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도 얼마 제가 6년 8년 됐나요? 우리 저기 리틀톤 바이블 채플 갔을 때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하고 뭔가 이게 다 통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뭔가 쉽게 말하면 기풍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근본 뿌리가 유인강 형제님이 여기서 윌리엄 맥도날드, 짐 깁스 형제님 그대로 또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가 배웠지만, 또 그 형제님들은 나름대로 나중에 가보니까 그 갑자기 앞에 나오니까 하얘지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죠? 그 아이언사이드 다 제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배우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는데 주님은 정해졌지만 주님이 어떤 부분을, 어떤 강조점을 두고 쫓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저번에도 참 중요한 제자도의 중요한 부분이, 아까 우리 비장함, 결연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본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너무 중요한 요소지만 더 중요한 부분을 성경에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 그리하시듯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궁금하시죠?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본받을지에 대한 것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본문 보시면 로마서죠. 로마서 청년들하고 했었는데요. 또 오늘 이 주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이유는, 얼마 전에 로마서 청년들하고 종결했거든요. 거기서도 결론 지점이었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최근 형제님들이 제일 큰 화두가 또 뭐예요?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과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이 본문들이. 그래서 오늘 같이 참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흐름에서 오늘 살펴보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을 본받아라.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뭐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가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됨, 덕을 세움, 이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시죠? 실은 우리가 하나됨의 강조가 중요하기 때문에서도 강조를 하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있으니까 요즘 막 청소년들도 오고 하니까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모이게 되면 그 안에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입장이 있고 갈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죠? 우리 고린도 교회를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도 좋을 것만 같았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 떡과잔의 문제가 있었죠. 떡과잔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떡과잔의 문제에 있어서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 떡을 막 뗐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오늘 한 이런 세레모니처럼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애찬을 대용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온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떡을 막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난해서 오늘 다 노동을 마치고 늦게 그 예배에 참석한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실망하고 그걸로 실족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취했던 입장이 뭘까요? 내 자유다. 이건 내 자유인데 이걸 누가 침해하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 뭐죠? 자유와 사랑이 있는데 자유보다 뭐가 우선돼야 된다?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 그죠? 사랑이 우선되지 않는 자유는 뭐다? 방종이고 공동체 안에 이게 오히려 자유가 해악을 가져다 준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로마 교회는 또 배경이 또 복잡한 교회죠. 그 로마 교회는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공동체였죠. 그런데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니네들 다 이 로마에서 다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세운 그 공동체였는데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그 공동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헤게모니가 되었고, 나중에 그 칙령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는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 소식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많은 부분에. 근데 오늘 특히 잘 드러나는 장이 오늘 14장, 15장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솔루션이 궁금하시죠?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저희 교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 근래에 그 세상도 하나됨을 진짜 강조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요즘 모든 화두가 왜 하나됨을 강조하냐면 이게 그 신학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세요? 누구예요? 기독교를 처음 공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딱 황제가 되고 기독교가 공인화가 되었을 때 이제 황제 아래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입장들이 있었거든요. 이단자들이 있었고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봤을 때는 그 교리 차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둘이 싸우지 마 하고 그 왕의 그 권력으로 두 가지를 묶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진정한 화합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콘스탄티누스 그때처럼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고 학자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이 다원주의 사회죠.
요즘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나만 옳다고 하면 독단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가 같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중재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있으세요? 요즘에 보면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이 되고 사회 분열이 극심화가 되는 이유는 다 그 저변 안에선 다원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 되는지도 모르고 사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나 돼, 싸우지 마, 이런 게 요즘 시대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하나됨은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다양성이 말살돼요. 실제로 가서 보면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전인격성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세상의 하나됨인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은 그것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대한 아까 키워드가 뭐였냐면 아까 뭐였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 무엇을?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모방했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음이 같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같아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마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뜻이 같게 된다. 같은 뜻이거든요. 서로 뜻이 같게 된다. 서로 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묶여서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지점을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용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심 같이 우리가 형제를 용납함으로 받음으로써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죠. 원수였던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 받아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용납하고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입으로 예배드림으로써도 하나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지점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뭐 근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저희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라 독일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독일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특히 우리 형제단 교회였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가정은 그 히틀러 나치에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아무 피해가 없이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어떤 집에 형제 자매 가정이 있는 집은 한 명씩 다 잃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전쟁 기간 중에 어떤 집은 초토가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공동체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확히 한 부류는 어떻게 되고 한 가정은 한 흐름은 나치에 협조한 가정이 있고 한 가정은 정말 가족들을 다 이렇게 잃게 된 가정들, 그 두 사이에 연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장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순종해서 양쪽 교회가 같이 합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결과는 모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이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어려운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지점이 가능한가?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는데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서 우리가 굳이 자기 확인하지 않아도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지점으로 가능할 수 있다.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에 대해서 헤아려 봄으로써 뭐라고요? 서로에 대해서 헤아려 봄으로써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지체들이 와요. 저 청년들이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여러 지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들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예민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상담을 해줬거든요. 근데 근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형제 참 분별이 맞다. 형제의 판단이 아주 정확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지체가 이런 배경이 있고 그 지체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 지체도 그 지체가 무슨 죄가 있냐.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도 여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합당한가요? 진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그 이유는 가서 보면 우리 헤아려 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헤아려 봄의 끝에 가서 보면 굉장히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단죄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체는 안 돼. 그 지체는 가능성이 없어.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소망을 안 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아까 헤아려 보지 않고 단념하고 우리들이 그 지체에 대해서 쉽게 더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헤아려 봄으로써 우리가 이 지점들을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면 아까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로마서 12장 부분들도 다루고 있지만 로마서 5장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비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따라해보세요. 자기 증명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증명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이 본문에 서로 받으라고 하는 본문에 아주 민감한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들이 나오냐면 원수 갚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원수 갚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원수 갚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나님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갚는 순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외면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파생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 전체가 불행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두라고 내 권리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원수 갚음으로써 하나님이 네 원수를 내가 아주 짭짤하게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두어라.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 이집트에서는 그 원수가 다시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머리에 숯을 얹고 이렇게 이동하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뜻이죠? 지금 하나님이 톡톡하게 숯불 얹어 뜨거워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원수가 돌이킬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신 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선하신 개입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철저히 보복해 주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그분의 성품대로 가장 선한 결과를 내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원수를 받겠어요? 누가 개입하실 때? 선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어려운 지점들 있으세요? 권위에 순복하는 거 어려우시죠? 물론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죠? 근데 사람은 다 약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가 때로는 어떤 리더십이 훌륭해서 존경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훌륭한 장로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모든 장로에게 순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성으로는 어떤 장로에게만 순복할 수 있을까요? 훌륭하고 존경하고 흠이 없는 장로에게만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하래요. 뭐라고요? 나를 인정해서 하래. 그래서 그 순간 순복하지 않는 그 사람은 누구의 손길 가운데 놓여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놓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사무엘서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 기억나시죠? 다윗이 사울을 보복하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죠. 우리 두 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이 거기 숨어 있죠. 뭐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틀림없는 개입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때 보복하지 않고 넘길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으로부터도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개입이 그의 생애 가운데 드러나는 아주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왜 장로에게 순복하도록, 왜 리더십에게 권위에게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장로, 네가 순종했으니까 그 리더십 부당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 리더십 철저히 달아줄게, 이런 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순복하면 그 장로도 내가 가르치겠고 그 장로도 나의 손길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가장 동의할 수 있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결실할게. 그것을 믿음으로써 젊은 자들이여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문영환지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잘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실강해하고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오니까 이게 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납득이 돼요. 아, 그렇지. 아, 진짜 그게 맞구나. 여러분들, 이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교사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 앞선 리더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장 그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 합력해서 가장 완벽한 선을 이뤄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돕고 또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준비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데요.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증명을 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자기 증명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자기 증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위들이 아까 뭘로 나타났어요? 원수 갚음, 권위에 대한 복종, 박해자들에 대한 축복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뛰어나게 종교적인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맡겨드릴 때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비결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고 증명하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선대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두르심으로 저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저희의 실제적인 삶의 섬김과 관계와 만남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저 개인과 저희 공동체가 결실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